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뭘 기도하란 말입니까?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도대체 기도 제목을 지금 예레미야가 잡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교회 회복이요, 교회 부흥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오늘 그 목요일이라서 많이 모이는 날이 아닌데 강북 지역이 많이 모였고 보니까 우리 특별한 사명자들, 또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목사님들 다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강북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붙잡은 언약이요, 회복시키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회복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읽어보면은 국가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요점이 이겁니다. 교회 회복. 그래서 교회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에, 그 다음에 서울에, 또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있는 곳에 올해는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교회당을 짓는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서울에는 보니까요 조그마한 땅도 400억씩 500억씩이에요. 보니까 뭐 서울에 좋은 데는 보니까 뭐 1000평밖에 안 되는 것도 500억씩. 그럼 뭐 평당 5천만 원씩 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하다가 문제 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중요한 복음 전하는 시대적인 종들에게 이대로 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대로 살다가 가라는 건 아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것이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지금 죽어가는데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방법은 교인들이 응답을 받고 렘넌트 일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하다가 죽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고 죽는 것은 그것이 실패다. 만약에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힘이 들어야지 하나님 계획 아닌 걸 가지고 힘이 들면 되겠냐?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인 어려움을 당해야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냐? 그런 메시지가 마음에 탁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목요일날 집회하는 것은 그 지역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강북 지역의 이 의정부를 중심한 우리 수도권에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아니, 개인이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교회 부흥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이가 지금 30, 40 된 사람들은 집도 있어야지요. 아이들 공부시켜야지요.
월급 조금 받는데 회사 어렵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헌금도 해야지, 아이들 교육시켜야지, 뭐 먹고 살아야지. 무슨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목사님, 나는 내 개인 문제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집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개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 부흥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거부터 넘어서야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될 거 없다. 이 답부터 빨리 찾아내야 돼요.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살아도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문제가 와도 주 안에 있는 자는 문제될 거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이거부터 떼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꼭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있습니까? 오늘 해결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될 사람 없다. 혹시 여러분이 갈등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해결하세요. 그건 틀리기 봤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갈등 아닙니다. 요셉이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전뱅이를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거의 사람들은 틀리게 봅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다면 문제될 거 없다. 여기서부터 끝내야 돼요. 오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실패는 성공이요.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걸 찾아내시라.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은 형편이 좋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누리더라고요. 저는 경제가 안 돼서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누릴 것이다. 저 사람들은 돈 쓰고 다니지만 나는 더 좋은 걸 누릴 것이다. 어디 갔냐? 전도 현장 갔어요. 나는 저하고 공부한 분들 아십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도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다 쓸 수가 있어야지. 난 그때 늘 따라다니면서 조은택 목사에게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혹시나 조은택 목사 만나면 무조건 내가 밥 사줘. 왜냐? 얻어먹이기 때문에. 조은택 목사가요, 뭐 이게 얼마나 내한테 잘해준 줄 몰라. 막 자꾸 사주고 말이요. 막 만나면 또 밥도 사주고, 막 고기도 사주고, 막 그랬다고.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 저 신학교 와서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 이게 돈이 많냐? 이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등록금 다 닦아서서.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또 만들어낸다고 혼나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가져다니다 쓰느냐. 그걸 왜 미처 떡 나가면 한 일주일 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니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만나면 맛있는 걸 사줍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왜냐?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가 문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성공이요.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성공했다면 그건 실패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알 것인데, 세월 지나면 금방 알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받아보면 금방 알 것인데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인천에서
칼기 안에 들어간 파리가요, 어디서 내리냐? LA에서 내렸어요. 내하고 같이. 문 딱 열 때 확 내려다. 그러니 그거 어딥니까, 이 길이? 어떻게 이 파리가 인천에서 날아서 미국까지 옵니까? 간단해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답이 안 났으면 그 다음 거는 헛일이에요. 잘못 본 거거든요.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봤어요. 가난을 문제로 보면요,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더 좋은 걸 찾아내야 돼요. 더 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 갈등을 문제로 본다? 그 사람은 교회 성공 못 시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막 사람들이 갈등합니까? 내가 뭔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의 눈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좋은 걸 찾아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우리는 딴짓하려고 그러지. 여기에 지금 렘넌트들 참여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학생들요, 다시 한번 마음에 못을 딱 박아야 됩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했던 그 말씀을 못을 박아야 돼요. 못 박기 전에 우리 중고등생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한 거는 내게 문제될 거 없어요. 내게 유익이요. 부모님이 가난한 거는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발판이에요. 저는 늘 걱정했어요. 보니까 제가 크면서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은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복음하고 다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려움 당하면 되겠냐?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편안하게 공부해라. 돈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 미국 가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 듣지 말고 공부해라. 돈 하면 죽는 것이다. 근데 마음속에 걱정이 되기를, 혹시 저래 커 나가다가 나중에 생활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보니까 요즘 우리 아들이 장사를 잘하는데, 내가 말렸다는 거 하지 마. 이 장사머리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돈을 막 벌어가 자기 엄마 옷도 사주고요. 이제 뭐 집도 산다고 막 그래. 돈을 잘 벌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마. 그럼 다음에 하고, 지금은 공부만 해라. 그때 내가 머릿속에 뭘 생각이 들었냐? 생활력이 있구나. 오히려요, 부자 부모 맞는 아이들이 문제예요. 걱정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있는데 공부 못하면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도전하지, 공부 못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분위기와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렘넌트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여기서 출발돼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면
교회 문제 와요. 저는 교회 안에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 문제될 거 없다. 장로님이 실수를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교인이 이상한 짓을 해, 문제될 거 없어요. 누가 뭔 짓을 했다,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바꾸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무슨 위기가 왔다, 문제될 거 없어요. 교인들이 상담하러 전에는 많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듣고 나니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자네가 문제지. 요즘은 아무도 상담하러 안 와. 그냥 재미없대. 사람이 뭐 상담하러 오면 같이 울어주고 그래 말이야 하면서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게 뭐 문제냐? 문제될 거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악한 자를 가만 놔두란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말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말한 사상이 오실 메시아. 끝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조금 남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 조금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내 소원을 갚아다오. 이랬으면 연구를 좀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난 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으로 그렇다, 아멘이다 이래 안 되는 사람은 또 실패해. 실패할 자격도 없는데 실패를 해. 그게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복음 밖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것도 문제, 인기니 되면 문제, 잘 되면 문제, 돈 벌면 문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린 전부 보면은 그런 노래 말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병들었습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할 때 안 했습니까? 몸이 심각한 문제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계획을 세웠어요. 희망적 계획을 세웠어요. 만일 내가 죽는다면 뭘 해야 될 것이냐? 가장 큰 희망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남은 동안에 뭐 할 것이냐? 이걸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상하다면서요. 우리 비서들은 놀래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상하다면서요. 그것도 은혜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계속 열심히 뛰면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본 거예요.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불신자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요, 누가 뭐래도 불신자 생명을 주관하는 자요, 60억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슬렘이 불교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축복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의 이 모든 축복 어디서? 하늘에 있다. 뭐가 걱정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를 살려야만 되는 거다. 이유,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는가?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만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누가 사느냐? 성도가 살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 흔들릴 때마다 전 세계 재앙이 내렸어요. 잘 보세요. 교회가 살아야 목회자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이 사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전 세계도 살고 이 시대가 삽니다. 그렇지요? 교회가 살아야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다윗 보세요. 이 교회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다윗이 최고의 응답 받았습니다. 록펠러 보세요. 저는 최고 응답 받은 사람들만 체크해 봤어요. 전부 교회 살린 사람. 나는 건강에 지장 입지 않고 물질에 지장 입지 않고 어려운 속에서 축복받은 걸 봤는데요. 우리 어머니 봤어요. 항상 교회.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어머니가 제보 용돈은 안 줘도요. 절대로 11조 때는 없애는 법이어서 미리 떼요. 그건 절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는 헌금, 감사 헌금 한 달 걸 미리 다 뗀다니까. 월급 타오는 그날 밤에 얼마 됩니까 그거? 그거 가지고 말이에요. 다 돼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쁜 짓 하느냐? 그것도 안 해요. 속이느냐?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취직한 사람은 불법 해가지고요 집도 사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안 했어요. 자, 그러니 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밤에 오면 우리 잠 다 재워놓고 먼 교회 봉투를요, 교회 또 봉투나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이게 다 갖다 놓고 다 떼는 거예요. 한번 내 자다 보니까 돈을 다 떼고요 구게 준 돈은 다리고 이래. 내가 참 불쌍하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 알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그래 헌금을 다 합니까? 미리 또 말로 뗍니까? 그때 가서 하지. 그거를 봉투에 다 넣는다니까요. 그걸 왜 넣습니까? 그때 가서 넣지. 우리 어머니 한 얘기입니다. 미리 안 넣어놓으면 쓰니까. 미리 안 넣으면 행편이 어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다. 내가 그거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주관자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아프지 않게 만들고요, 한 번도 돈 때문에 문제하지 만들고, 이건 기적이요. 그렇잖아요. 기적 중 기적이요. 그러고 말이요, 이런 귀한 종들을 만나서 세계복음하도록 만들지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열매 못 맺는데 우리는 복음만 전해도 렘넌트 일어나지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전도할 줄 몰라 벌벌 떠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전도 너무 해가 문제가 나요.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을 딱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원래 이게 뭐 어려운 그 부분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세상에 12평짜리 그 뭐 다락방 비슷한 거기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이 힘을 내서 옮긴다는 게 35평. 그게 말이 35평이 20평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35평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20평 정도. 이런 데. 살 집이 있어야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를 응답을 하실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를 능한 손으로 붙잡을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3년 만에 판도 뒤집어서 역사를 났어요. 3년 만에 어떻게 했냐? 한 번도 떠드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프로그램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흥이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직 기도와 전도. 그런데 3년 만에 영도 안에서 최고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걸든지 말든지. 5년 만에 영도 안에서 우리 부산시는 제일 큰 땅을 줬어요. 전국 세계 시비 걸든지 말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렘넌트 살릴 시대적인 교회를 짓는다. 이거는 만용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강북에 있는 성도님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데 어떡하느냐?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병들은데 어떡하느냐?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느냐?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이 하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교회를 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두 번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강북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다 우리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흑암 세력 사단은 세 가지를 방해합니다. 뭘 방해하는 거 하니까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되지도 않는 거를. 자, 복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게 먹힙니다. 증거, 유럽 교회, 러시아 교회, 일본 교회, 미국 교회. 여러분, 흑암 세력이 복음 가진 자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 그렇죠? 이 흑암 세력은 복음 없는 데서는 왕노릇 해버리거든요. 알아들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피가 돌고 정상적인 몸에는 힘을 못 써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몸 이런 데서는 암세포가 일순간에 사람을 사로잡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요, 빛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딱 보세요. 우리는 이미 중요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받겠냐? 시대마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난 걸 잘 보세요.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중세 시대 이후에 1차, 2차 전쟁이 터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교단의 문제 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재앙이 일어나서 자세히 보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냥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있는 교회를 딱 붙잡아라. 그러면요,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놓고 성막 시대를 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놓고 성전 시대를 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이런 흐름이 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세계를 살리는데 언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왕들과 막강한 중세의 교회를 꺾어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개혁교회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대는, 그동안에는 올바른 일이 못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시대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 잡는 것입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만은 한국 교단 200군에서 아주 기분 나빠 저를 보고 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하는 이런 게 기분 나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언약 붙잡았습니다.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그 언약이 놓친 시대에 엘리사가 말씀 운동으로, 그리고는 초대교회로, 개혁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딱 잡아라.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고 축복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아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계획에는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세 가지. 언제든지 우상이 부흥되는 시대, 언제든지 교회가 약해지고 핍박하는 시대, 이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도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왔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들어왔다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분 나빠도 사실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막 비난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다면 그래도 사실이요. 자세히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조금도 약해지지 말고, 목사님들은 자신 능력 쳐다보고 하지 말고 도전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제 기도의 줄을 탁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으면 그때부터 기도 줄을 잡아라. 이 사람들이 응답받았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서 정글을 주겠다. 이 언약을 딱 기도 줄을 잡은 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언약궤 옆에 있던 사무엘이 자라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역대상 29장 보니까 교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흑암 세력을 꺾을 참된 교회.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다윗이 가는 곳에 기적이 연속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 팍 부딪혀 와야 돼요. 맞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을 쫙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올라갑니다. 예레미야가 잡았어요. 앞으로 회복시킬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시위대들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예레미야가 딱 잡은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전 땅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전부 다 살리고, 이 기도의 줄 언약을 에스겔이 딱 잡아버려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을 베드로가 딱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능력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5군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왜 능력을 베푸셨냐?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왜 큰 역사를 일으켰느냐?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말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줄을 딱 잡아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입니다. 세계 선교, 올바른 교회가 세계 선교한다. 이 언약을 다 기도의 줄을 잡았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랬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강북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기도 제목을 뭘 잡느냐? 하나님 렘넌트 살릴 대표적 교회들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무엇 때문에 그게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대표적 교회를 세우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게 지금 부산에 우리 성도님들 올라오셨죠? 옛날에 제가 영도도 가니까 땅이 없단 말이에요. 예춘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인가 뭐 했는데 이분이 영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못 쓰는 땅이요. 못 쓰는 땅인데 나무도 많고 이래요. 못 써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땅은 쓸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1억 달래요. 그런데 엄청 큰 땅이에요. 못 쓰니까 1억을 달라는 거지.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사자했어요. 그랬더니 건축 전문가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땅은 법적으로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냐? 어째서 그러냐 했더니 완전 절대 녹지. 그러냐? 어떡합니까? 그러고는 포기했죠.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은 풀려도 우리 후대 때 하여튼 50년 60년 지나고 풀릴 것인데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지. 지금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말 한지 1년 만에 그 땅 풀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고급 아파트들 쫙 들어섰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샀더라면 무조건 한 1,000억 벌었을 거예요. 전문가가 문제요. 이 모세가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 끌고 나올 때 전문가가 없어 다행이지. 요 좀 아는 놈이 있으면 말을 해서 안 돼. 지질학 좀 한 놈이 있으면요, 가는데 말이요, 길이 어떻고 우리는 가다가 죽어. 그 좀 병법을 공부한 놈이 있으면요, 가는 길에 적들이 어떻고 군대 돼. 일이 안 돼. 이것들이 노예 해놓으니까 무식할 가자 하니까 무조건 나가버린 거예요.
극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오늘 이 언약 딱 잡아라.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은 정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심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계산은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강북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보고요. 오늘 우리 모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강북에 있는 교회마다 역사를 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합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는 뭘로 가지고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렇죠? 다락방에서 이런 목사님들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한 시대 전도대회를 섰다.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알았어요. 제 같은 경우는요, 진짜 나는 지금 기적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지, 이거 은혜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몰라. 이 성경에 있은 건데 왜 몰랐던지 모르게. 불신자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성경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 현장 가보니까 딱 맞아. 하나님 은혜요. 그렇다면 나의 나머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해서는 성막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서면서 성전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넘어서길 바랍니다. 문제 온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 말 참고를 정확하게 하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다 이 축복이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시작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요. 아무리 전기 공급이 많아도 시작은 스위치 럼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갈렙으로부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로부터,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으로부터, 이 언약 붙잡은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초대교회를 통해서. 맞죠? 성경 구절 다 안 써도 알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로부터 시작.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바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평신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언제든지 그냥이 아니고 언약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 토요일 얘기했죠. 여기에 앉아있고 서 있는 이것이 언약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길이 있어요. 물도 흐르는 길이 있고 돈도 흐르는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어요. 역사도 길이 있어요. 언약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이 있어요. 시대마다 흐르는 언약적 계획이 있어요. 그리로 흐른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축복이 그리로 흘러요. 저주도 흐르는 길이 있고 축복도 흐르는 길이 있다니까요. 전도도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딱 붙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이 언약적인 방향으로 다 방향이 있습니다. 계획이고 방향인데 이걸 다 붙잡으면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응답받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한 찬송도 안 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았다면 다른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대충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일어났다. 자, 모든 문제는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적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올바른 복음이 전거될 때, 이 복음을 받은 올바른 성도님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 복음은 올바른 교회가 일어날 때, 이럴 때마다 기적이 막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굳게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 생각했던 교회 부흥이란 말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데 붙잡는 교회 부흥은 그냥 언약이 아니고 이게요, 한 시대와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그냥 앉은 것이 아니고 벌써 성막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시대 때마다 일어나는 전도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중요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줄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응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지요. 그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길 바라고요. 강북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조심할 것만 하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여기. 동기도 내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아무도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란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중요한 걸 보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 분명히 받을 것이니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두 번째 거 조심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거든요. 자꾸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걸 잘못 본 거요.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염려되고.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서 생각하면,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판단도 생각도 모든 것을 전부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 됩니다. 선택도 오직 복음. 왜냐? 앞으로 21세기를 멸망시킬 흑암 세력은 겁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다락방이 무섭습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보고 벌벌 떨어요. 오직 복음. 여러분 교회를 보고 벌벌 떨어요. 오직 복음. 이해됩니까? 사단이 겁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겁내지 않고요. 건물도 겁내지 않고, 이 정치도 겁내지 않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겁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복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거듭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이 강북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예요. 이 흑암 세력들이 벌벌 뜨는 집회예요. 여러분 방해도 못해요. 어떻게 감히 방해합니까? 벌벌 뜨는 집회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강북 지역부터 먼저 모든 불신앙 염려 문제도 아닌데 모든 염려 흑암 사단의 것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며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는데, 강북 지역에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기도할 때요, 강북 지역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질병이 떠나갈 만큼 그냥 주의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질병이 떠나갈 만큼, 여러분 속에 염려가 무너질 만큼, 아시겠습니까? 그냥 주의하지 말고 강북 지역에 있는 사단이 전부 결박되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주의하면 안 돼요. 장난처럼 늘 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떠나가도록, 아시겠습니까? 손을 드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의하면 되겠냐?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강북 지역과 교회 흑암 세력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3번 주여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며 강북을 사랑하시며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믿음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손을 들어사오니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며 모든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며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강북 집회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중요하게 참여한 강북집에 참여한 강북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른 지역에서 참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참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